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지식과 내 행위를 의지하기보다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당신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정신 주의 손을 위하고 산대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정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되어서 때로 주나를 도와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위로를 응답하여 주시네. 나의 동친구 이웃의 오늘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과 주를 찬양하리.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성시교독 20권 시편 33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숨어 여호와를 감사하고 열줄 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가운데 있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부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529장 찬송한 후에 오영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또한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돌보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또한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탐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태우사 거룩한 또한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진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심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단단해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고통받고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저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내일교회 선배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께 나와 같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 믿음의 자녀들이 날로 많아져서 이 교회가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다음 오바댜 구약 성경 1284쪽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 오바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유다서도 1장, 구약의 오바댜도 1장. 제일 짧은 책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다가 나라들 가운데서 내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을 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숙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해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혼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요즘 날씨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아주 고온을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위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찜통더위, 또 불볕더위, 그 다음에 또 가마솥더위,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야외 일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일을 하지 않기도 하시고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온도가 37도, 오늘 서울 날씨가 기온이 37도, 춘천이 36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기억할 때에는 32도, 33도만 가도 굉장히 더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요즘에는 36도, 37도가 아주 이 여름에 보통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안성이 제일 뜨거웠을 때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때도 있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정말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어떤 심판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정한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네 가지의 이 정한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재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정한 이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오바댜 선자를 통해서 묵시 계시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바댜, 이 선지자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오바댜라고 한 이름의 뜻은, 오는 바로 여호와, 그 다음에 바디아, 이 합성어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오바댜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 오바댜를 교육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오바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묵시 중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나라 에돔, 무슨 나라라고요? 에돔. 이 에돔 나라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에돔은 북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에돔은 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근데 이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그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없이 배가 고팠죠. 그때 그의 동생 이삭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나에게 팥죽을 달라고 좀 부탁을 하니까 에서가 이삭이 뭐라 했나요? 그럼 나에게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팥죽을 주겠노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서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나에게 별거가 되겠느냐 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죠. 팥죽이 붓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붓다, 팥죽, 어떤 그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돔 하면은 에서를 가리키고 있고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켜서 바로 에돔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에서와 에서의 후세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에돔의 나라가 결국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자취도 없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게 되었는가? 바로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에돔이 멸망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에돔의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 바위 틈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위치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알 그 산 이 기슭에 약 한 보통 땅보다 한 200m 고지에 이 성을 쌓고 살고 있는 이 에돔 족속. 자,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자, 물과 바람과 모든 이 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위 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높은 곳. 자,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 위에 있으면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위에서 활을 쏘거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상당히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물칠 수 있고 우리를 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높은 곳에 있는데 감히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가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또 큰 권력을 내가 쥐고 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감히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낮추겠느냐, 누가 나에게 감히 도전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그 안전과 그 높아진 그 상태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의 역사도 흘러가게 돼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도 언젠가는 다 정말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생은 변하고 쇠하고 병들고 역사는 변하고 권력은 허무한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지위와 안전과 소유와 그 높음이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을 하고 스스로 속는 그런 상태에 이 에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마음의 교만이,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뭐가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만. 절단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주먹, 내 소유, 내 위치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도와줄 어떤 절대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널리 전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해서 주님 앞에 정복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비전과 꿈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 이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열정과 비전과 이런 꿈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교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좋아했던 그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독감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더 이상 먹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을 그런 마음이 확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이 아담 이브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 교만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아니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허풍입니다. 다 언젠간 바람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허풍, 교만, 이 참한 오만한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 순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죠. 근데 셈의 후예들이 지나가다가 시날 땅을 지나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어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어디면 대단히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상 이치는 딱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전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하늘까지 닿자 이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최선을 다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널리 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 흩어지지 말자. 이 바로 교만이면서 불순종이면서 하나님의 떠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읽은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제복을 딱 입고 왕좌에 앉아서 열심히 연설을 아주 우왕차게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광경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헤롯 대왕은 바로 인간이 아니고 신의 목소리로다 한 들으면서 이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었어요. 그때 헤롯이 자기 인간의 본분을 알고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신처럼 착각을 하면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신처럼 착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교만한 마음. 자기가 신처럼 착각을 하고 오만의 방자에 빠진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난 돌이 결국에 정을 맞듯이 모난 언덕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만. 이 교만으로 자기 자신이 속고 또 착각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그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그다음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잠언 16장 18절에 했던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두 번째는 포악입니다. 포악. 뭐라고요? 포악.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이 포악이라는 말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는 violence. 자, 에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서 바로 그 야곱 족속에게 큰 포악을 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광야를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를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애국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내려온 길로 좀 통과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모든 그 식물이라든지 또 어떤 그 곡식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이 길로만 통과할 테니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이 길로 가게 되면 이 에돔의 길 또 뭐 왕의 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왕의 대로를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칼을 들고 너희를 해칠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길로 가게 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의 그 길, 그 왕의 대로로 가지 아니하고 그 험악하고 사람이 없는 그 어려운 사막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가게 되었던 진짜 힘들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에돔 사람들 사실 야곱과 에서 사이는 항상 좋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상처와 아픈 그런 그 역사가 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이 유대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받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치고 멸망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히려 방강을 하고 오히려 비웃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에돔 사람들과 야곱의 자손들은 한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에서와 야곱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진멸하는데 이 일조를 했던 이 에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오베라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를 했습니까?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12만 8천 명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 에돔 나라는 완전히 멸절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 에돔에게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자기 형제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포악을 행하게 되고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게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절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던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에 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토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은 나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포악을 행했던 그 족속들 그 사람들 내가 어찌 잊으리요. 뭐 마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어찌 내가 그날을 잊으리요. 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에돔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자취도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해방하는 날이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멸망하고 있는 그 직전에 이렇게 가만히 놓아두고 방관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에돔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 방관주의입니다. 방관주의. 그 앞에는 포학죄고 그 다음에 포학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방관이에요. 그 형제 유대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에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거 뭐 내일 아니야. 지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건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끼득끼득 웃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비웃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방관,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풀을 달면 좋죠. 또 어떤 사람은 악풀을 달기도 해요. 비난성 있는 그런 악풀을 달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악풀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무관심간에 전혀 관심도 없이 댓글 달지 않는 게 더 오히려 보통이에요. 오히려 나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좀 어떤 비방도 하고 또 어떤 지적도 하면은 그래도 이걸 누군가 보고 있구나. 그런데 전혀 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자, 이렇게 에돔이 심판과 멸망의 원인,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느냐? 방관, 무관심 하면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과연 그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자, 부자와 나사로. 자, 부자가 왜 지옥에 들어갔느냐? 나사로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또 병든 상태에 있었지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호화호식을 하고 비단 자주 옷을 입고 또 그다음에 그 속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면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 그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바로 가난한 그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 밖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했던, 먹기도 살기 힘들고 아파했던 그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 죄로 인하여 그 지옥에 가서 심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죠. 근데 한 레위인 제사장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고 피한 거죠. 아니, 무관심한 거죠. 내가 더 내 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본체 만체 하면서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정말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선과 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관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붓고 헌금으로 감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막으로 데려가 그 주막 주인에게 모든 구비를 다 주면서 더 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와서 회개하리이다 하면서 그를 돌봐주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과연 누가 이웃이냐?
관심을 갖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에 정말로 위로와 용기와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돔의 심판, 멸망, 세 가지의 이유, 오늘 성경 주제에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포악입니다. 세 번째는 강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온데 간데 없이 자취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와 지옥이지만,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에돔의 심판과 에돔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 또 부활의 길, 천국의 길로 가면서 바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 멸망, 교만, 포악, 방관,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경솔하게 하시고 옷깃을 여미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다지면서 하나님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선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변하고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전부가 죄악에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역원금, 또 감사원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우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걸 저희들이 늘 그리워하면서 우리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러나 우리 마음 속인 모든 에돔 같은 요소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 귀한 예물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비영예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모든 손길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여 머리끝까지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며 행하는 범사가 형통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여시고 피를 내려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고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 성경 찬송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1절 부르시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거짓을 은혜하리다 맑은 말을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아프고 약한 우리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피곤소로 안수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나를 불러드리라.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뜨거운 손으로 안수해 줘.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다. 주님 하나님의 예수님을 공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주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능력이 되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생사를 충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